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늘빛교회를 1984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셔서 이제 작년 2024년도까지 40년간 또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또 아름답게 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을 계시는데요. 이제 늘빛교회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첫 사역지 교육전도사 완전 병아리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첫 사역을 시작했던 것인데,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이 이게 첫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모토가 친정집 목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정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성도들을 또 항상 목양하시고 교육자들도 늘 그렇게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던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또 이제 사역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작가시거든요. 글을 이제 쓰시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셔서 그 학부 총신대 이제 학부 시절에 여러분 그 신춘문예 아시죠? 거기에 이제 아동 그 문학 그 작가로 이제 등단을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문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 여러분 예전에 그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교계의 다음 세대 또 그 교사들에게 유익한 그 잡지죠. 교회 이제 잡지인데 그 월간 잡지를 35년 동안이나 그 바쁜 목회 상황에서도 그걸 매달 이렇게 늘 써가시고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해 오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태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오실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김태호 목사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참 영이 맑은지 마음이 맑은지 참 좋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제자 훈련은 야매로 했을는지 몰라도 저에 대한 소개는 다 사실이에요. 야매 그 소개가 아니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참 교회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게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일부도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2번씩이나 겉으로선 몇백 명 모여가지고 뭐 1부도 설교하고 2부도 설교하고, 내 생각에는 그냥 11시 반에 다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구만. 근데 와서 보니까 1부에도 참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귀하고 사랑스럽고, 오늘 또 기도를 또 아주 참 가슴 절절히 잘해 주셔서 또 새로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방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방주는 135m, 그리고 높이는 한 13, 4m, 3층으로는 3층.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믿지, 만약에 성경이 아니었다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아니 8명이, 그것도 남자 넷에 여자 넷, 무슨 기구가 있고 무슨 철판이 있고 무슨 뭐 쇠들이 있겠어요. 나무 연결해가지고 135m 3층짜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는 이야기로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해놓고서는 그냥 하늘이 그냥 창을 열어버리시고, 또 땅에서는 땅이 입을 열려가지고 위아래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1년하고도 17일 동안, 한 380일 동안 이건 뭐 쏟아지고 솟아오르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싹쓸이, 이게 쓰나미가 그냥 밀려든 것과 같은 그런 공포의 380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17절에 다 멸절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7장으로 갑니다. 7장으로 가니까 4절에 마지막에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청소로, 개미집을 물청소로 빗자루로 그냥 다 썰어버린 것처럼 썰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방주 안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135m가 지금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 막 널뛰듯 그냥 시소 타듯.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한번 만난 적 있나요?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그럼 이게 나무로 만든 배가 언제 두둥강이 났고 언제 한쪽이 부서져 가지고 물이 쏟아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죽고 우리들은 방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서 사람들이 아우성 시체 더미, 이 안에는요 자기 형제도 있어요. 자기의 시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처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처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답답해요. 무섭잖아요. 이거 배 안에 있지만 밤에는 깜깜한 게,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가 없으니까 아주 깜깜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다 결과를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노아 입장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나 끝날이나 내일이나 끝날이나 막막한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섭섭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혹시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다 쓸어버렸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졌던,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물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쓸어버리셔요? 이렇게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날들이 오늘 이 노아에게 닥친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이 테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8장 갑니다.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이야기는요, 그전 성경에는 권고라고 나와요. 권고, 돌봐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어둠깜깜한, 그리고 방주 속에 처박아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나,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하나님이 탁
특별한 동작으로 이 방주가 깨어지지 못하도록, 부서지지 못하도록, 파손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와 가축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권고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테바의 구원과 보호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테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는다. 때로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섭섭한 심정으로, 아득한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을 적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살피시며 지켜내시고 계시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감이 클수록 하나님의 살피심은 더 크다. 곤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크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의 방주를 지켜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6장 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란 말은, 원어의 진정한 뜻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뭘 보았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쓸어버리고 있잖아요. 다 죽이고 있잖아요. 멸절이라는, 죽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눈에서 어떻게 사랑을 읽어요? 이 잔인한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사랑을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사랑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 죽어가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1년 17일 동안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눈동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우리는 다른 것도 많이 구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요, 열정도 사라져버리고요, 교회가 맨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생각하시고 은혜가 빠져버리면 한국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다 나쁜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은혜가 없는 눈으로 한국교회를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한국교회 신자들을 볼 적에는요,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에 은혜라는 안경을 쓰면요,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학교까지 잘 다니던 딸이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 친정에 놀러가는데 딱 주일인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엄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아. 막 그런 교회 뭐하러 가? 왜?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항상 비판 의식에 강할 적에 그때 시험 당하고 그때 이 딸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졸업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야, 오늘 주일이잖아, 엄마의 소원 들어주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자. 예배를 잘 나름대로 드렸어요. 마침 그날이 재직회예요. 옛날 재직들은 왜 그렇게 재직회마다 싸우는지 몰라요. 성경학교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반성회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 왜 교사들끼리 그렇게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갖고 싸웠어요. 재직해서 한바탕 벌어진 거예요. 대학교에서 딸이 그걸 다 봤어요. 끝나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엄마 이 딸이 교회 뭐하러 다녀? 내가 그래서 저 꼴들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 권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지. 나는 다 저게 은혜롭게 보이는데 저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표현인데, 난 그래서 다 참 이분도 은혜스럽고 저분도 은혜스럽고 교회가 은혜스러운 곳으로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오늘 딱 와서 보이는 게 싸우는 것만 보이냐? 어? 왜 그런가요? 이 딸은 은혜의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은혜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비판의 안경을 쓰니까 교회가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굴러가지 않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방주 안에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어둠이 쫙 갈릴 적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외면과 차디찬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정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우리 친정 아버지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면서 권고하시면서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주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방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도요, 이게 괴짝이에요. 방주는 135m짜리지만 갈대 상자는 1m도 안 돼요. 석 달짜리 뭐 요만한 거. 그 괴짝 하나 해가지고 그냥 나일 강물에 뛰어보는 거예요. 나일 강물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이에요. 꽤 엄청난 거죠. 폭도 그렇고 갈대가 있고 거기는 짐승들도 있고 또 고기들도 있고, 언제 고기밥이 들린지 몰라요. 근데 갈대 상자는 흘러가요. 이 아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물길 따라 흘러가고 있거든요. 물길, 바람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불면 그리 가고, 서에서 또 동쪽으로 불면은 동으로 가고,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대에 걸려서 지나가다가 갈대가 걸리면 다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박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코스를 자꾸 변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건 사람의 눈이에요. 이 방주는요, 물길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갈대에 걸려서 짐승들이 툭툭 치고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 1m도 안 되는 이 갈대 상자가 이게 우연하게 또 피치면 가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는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재고 있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쫙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신성한, 그들의 그 신성한 장소를 향하여,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정확한 타이밍을 향하여서 이 상자는요 가고 있어요. 히브리 설화에는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대 상자 앞쪽에 한 노를 저어가고 있다. 노를 저어가고 있다. 그래. 노를 저어간다. 정확한 시간에. 아까 야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식으로는 아다리가 딱 든 거예요. 아다리가 어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타이밍에 조금만 비켜도요, 조금만 방향이 잘못됐고 조금만 시간이 안 맞아도 공주가 나오기 전에 흘러가 버릴 수가 있고, 조금 늦어지면 공주가 목욕해서 가버리면 허탕인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갖다 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뭘 계획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는데 내 시간표로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막 노를 저으려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우리가 이 방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갈대상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간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서 일을 그르쳐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키웠어요. 어머니가 키운 아이들은요 거의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아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홀로 키운 아이들은 거의 삐뚤어져요. 그렇게 어머니의 이 따뜻함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매월마다 잡지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외식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 아이들하고 어디 휴가를 어디 갔다 온 적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일종의 양육이 아니라 방목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엄마의 보살핌이 없는 아이들이 아빠까지도 바빠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 아빠도 돌봐주지 않고 엄마의 보살핌 없는 이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인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잘 크겠냐고요. 사춘기가 왔을 적에 우리 큰아이가요, 하루는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 머리를 새노랗게 염색하고 온 거예요. 언젠가는 또 귀걸이를 하고 와서 또 2개 하다가 하나 하고, 또 언젠가는 또 한쪽은 빨간 흰 운동화에 한쪽은 검은 운동화 짝재기를 신고 와요. 미치죠. 왜냐하면 다른 애가 그래도 흉이 될 텐데, 목사애가, 특히 목사 혼자 키우는 아이가 그러면 저 엄마가 살펴주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흉이 오거든요. 참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머리는 이렇게 하냐,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나도 마음이 그냥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목표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아이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 삼고 체험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이가 아주 효과적으로 유능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나는 나대로 목표를 향하여 흘러가도록, 내가 이렇게 너도 저보고 저리 너도 저보고 안 가려니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해 하시는 그 인도를 내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은 다들 그냥 아이들이 참 잘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고 부모도 자식들이 고마운 심정 여러분 알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드려요. 7시 예배에 부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그 노를, 그 갈대상자를 인도해 주셨는지, 큰 아이는 큰 아이에 가장 알맞은 그 직업,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으로 노를 넣어 주셨고요. 참 고맙고 감사하게
엄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님들 양쪽에 다 그래요. 양쪽에 다 안수 집사, 권사, 안수 집사, 권사, 장인, 장모.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왜? 저는 손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손자가 안 좋아했다는 말은 그렇고요. 막 일본 막 남들은 막 뭐 자식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 사랑스럽다고 그러는데 저는 손자에 대한 사랑스러움보다는 이제 막 우리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준 적도 없는데도 잘 살펴주고 보호해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게 잘 자라주니 이게 기특해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손자들까지 그 사랑이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요 성적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학교에 따라서 1류학교, 2류학교, 3류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1류로 가고 2류로 가고 3류로 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의 그 재산과 재력과 후원과 금수저라는 걸 입에 물고 나와서 금수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바람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물결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 점수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따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목표지를 향해 정확한 타이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넉넉히 잡고 넉넉히 잡아봐 20여 년이면 이제 저도 언젠가는 죽음의 나일강으로 흘러가야 돼요. 죽음의 나일강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 세상 사람들은 구천을 헤맨다고 그래요. 그냥 이름 그대로 구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광활한 우주에 아홉 개의 뭔가 장소들이 있고 너는 이리 흘러가고 너는 저리 흘러가고 너는 그 삼천으로 너는 사천으로 너는 오천으로 너는 구천으로 각자 흘러가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요?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다시 만난다라는 이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나일강 앞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는 딱 거기에 그 천국의 포구에 항구에 우리가 딱 입학하게 되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영생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진짜 꼭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고 보내는 사람도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그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나는 흘러가는 목적지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갈대 상자의 테바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28번 나와요. 28번 나오는데 28번은 전부 다 갈대 상자이든지 방주이든지 갈대 상자에만 테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요 아크예요. 아크. 갈대 상자도 아크고요 방주도 아크고요. 그런데 또 아크로 사용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괴짝. 그것은 바로 법궤예요. 법궤도 영어로는 갈대 상자처럼 그리고 방주처럼 아크라는 그런 용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요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재질이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사막에서 가장 형편없는 게 아카시아예요. 이 아카시아는 쓸데가 없어요. 뭐 관상소로 쓰겠어요, 열매가 있겠어요, 뭐 그늘이 좋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위를 피하게 했어요. 아니면은 새들이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그 안에 만들게 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초라하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나무. 그런데 아카시아로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금을 입혀요. 그 위에 금을 입히니까요, 야, 이 볼품없는 나무가 금덩이가 된 거예요. 금이 입혀서 최고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와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 10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보물단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경매시장에 나왔다면요,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행방이 묘연하도록,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자신감 결여,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늘 삶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이 법궤나무, 이 법궤를 보면서, 이 법궤에서 법궤도 이 시띠나무 형편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거기에 금으로 입히시고 그 안에 귀한 성물을 집어넣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나무보다도, 그 어떤 아름다운 나무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법궤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리셋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법궤의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내 삶에 적용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가게 되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한 번도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 그 신비의 이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그런 걸 내가 느껴보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은퇴를 하고 난 지금의 내 심정은,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나를 귀하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이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귀한 뜻을 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법궤가 그 안에 세 가지 성물을 품고 있더니 법궤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귀할 수밖에 없고, 그걸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행진할 적에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장막을 칠 적에도 법궤가 가장 가운데 있고요, 회막이니까 가운데 있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위에서 내려다보면 10십자이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대형이 쫙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회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의 의지대로 또 격려대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축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17분이에요. 10명은 심우고 7분은 심우하다가 은퇴를 했고, 나는 그렇게 교회를 일굴 사람이 못 되거든요. 나는 한 몇십 명만 있어도 정말 나는 감격하고 감동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무 풍성한 그릇을, 풍성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축복을 주셨을까?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세월, 그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일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은 그 자체도 지금 잊어버리는데, 어떻든 4호 태풍은 아니고 아주 큰 1급 폭풍이 제주도를 강타했어요. 제주도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지붕이 억새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암만 끈으로 묶고 그 위에 큰 돌멩이들 갖다 놔도요, 태풍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태풍은 비바람과 함께 동반해서 오잖아요. 막 비바람은 치지, 막 그냥 억새 지붕은 날아가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그걸 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돌들 가져오라고 그러고 돌을 갖다가 넣어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시골 교회는요 그때만 해도 약해가지고 교육자가 없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냥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성경 이야기인지 설교인지 동화인지 전설 이야기인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해 그걸로 우리가 살고 그랬는데,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지키고 아버지가 지키는데 우리 예배당은 누가 지켜? 왜? 각자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10분 정도 내 걸음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결국 지붕에 올랐어요. 그거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거 그냥 날아가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내가 올라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있으면 바람이 늘어가니까 바짝 엎드렸어요. 그 나름대로 이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엎드렸는데, 왜 그렇게 서러워? 왜 그렇게 서러운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겁도 나기도 하고, 눈물도 쏟아지고 콧물도 쏟아지고 비도 쏟아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당 살려주세요. 우리 예배당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감동받았다니까요. 다윗이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넌 아니야. 아들 때에 내 성전을 짓고 너는 이만큼만 해도 나한테 잘한다. 너의 마음만 내가 받겠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성경이잖아요. 크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야, 네가 내 집을 지켜주었으니 앞으로 내가 네 집을 지켜줄게. 네가 내 예배당 지켜주었으니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의 예배당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신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늘빛교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법궤에 임하는 아크의 은혜, 테바의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가요? 인생은 막막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는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지만 377일이나 1년 17일이나 317일은 아니고요, 1년 17일이나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아이를 키우다 이 아이를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서 저 망망한 나일 강물에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과연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나? 이 경쟁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벌도 모자라, 뚜렷한 실력도 없어, 부모의 뒷받침도 없어. 그런데 이 경쟁하는 이 바다에서 과연 우리 두 아들이 살 수는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런 날들은 없는가요? 아직 하나님이 그물을 입혀주질 않아, 내 속에 귀한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내 외모는 왜 이러신가요? 하나님 나의 출생신분은 왜 이런가요? 나는 이 땅에 왜 이렇게 흙수저로 계급 중에서 가장 최하위 이런 삶으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초라하게 볼품없이 내가 왜 태어나고 앞으로 나는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우리가 소리 질렀던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없었던가요? 그리고 응답은 받았던가요? 리처드 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답을 받았다고 꼭 믿음이 아니다. 설령 해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요. 해답 받아서 하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내 삶에 응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망망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득합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은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만하면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1등 신자가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행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 사모님, 또 세 딸들, 또 우리 빛나는 신광교회,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출 수 있는 새로운 빛 신광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